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과 2절 봅니다. 그리스도의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아멘. 우리를 하나님의 일꾼이고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비밀을 맡는다라고 하는 것은 아무에게나 주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 전제되는 것입니다. 비밀을 맡은 자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입니까? 특별히 하나님이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맡길 만한 사람에게 맡긴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명을 받은 사람들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꾼이다, 이렇게 부르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면서 나의 정체성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내가 왜 살아가는지, 하나님은 왜 나를 부르셨는지, 왜 나에게 일을 맡기셨는지, 이것을 알지 못하면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참 어렵고 힘든 삶이 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을 일을 시킬 때 목적과 또 사용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가르쳐주고 일을 시키면 굉장한 일의 효과를 나타낸다고 합니다. 그러나 똑같은 일도 아무것도 가르쳐주지 않고 일을 시키면 굉장히 힘들어 못 견뎌 한다라고 하는 것이 연구 결과들인 것입니다. 가령 화단에 땅을 파십시오. 얼마나 팝니까? 당신의 키만큼 파십시오. 라고 명령을 했다고 칠 때에 그냥 땅을 파라고 그러면 힘들고 어렵고 불평이 많습니다. 그러나 이 땅을 왜 파야만 하는지 거기에 대한 목적을 분명히 말을 해주면 그 땅을 굉장히 쉽게 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알고 살아가는 인생이 쉽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을 알고 한다면 굉장히 쉽고 재미있고 기쁘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알지를 못한다면 내가 왜 이런 일들을 해야만 하는지, 무엇 때문에 나에게 이런 일들을 시키는지, 왜 나는 이런 일을 꼭 해야만 하는지라고 불평을 하며 살아간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정말 어려운 인생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살아갈 때에 어려운 인생을 살도록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당신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우리의 인생의 목적의 정체성을 분명히 알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들은 비밀로 감춰져 있기 때문에 아무나 알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은 오늘도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삶의 방향과 삶의 의미와
삶의 임무를, 다시 말하면 미션을 주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그러므로 어떤 외적인 부분을 보고 결단을 하고 선택을 하고 방향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나에게 말씀하신 그 성령 하나님의 음성 가운데 내가 무릎을 꿇을 수 있는 그 사람, 아멘하며 순종할 수 있는 그 사람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군중에 휩쓸려 우하면 이리 치우치고 우하면 저쪽으로 치우치는 그런 흔들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은 당신을 믿는 그 믿음 가운데 굳건한 사람, 믿음이 반석과 같이 돈독한 바로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비밀을 알려줌으로써 더 깊은 교제와 더 깊은 사귐을 가지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믿음은 세상 사람들이 말을 하고 보는 것처럼 허황된 종교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는 또 내가 믿는 하나님은 실존하시고 살아 계시며 오늘도 나와 함께 계시는 바로 현존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여러분 성령으로 경험하고 만지고 체험할 때 그 사람의 신앙은 돈독해지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의 믿음이 이와 같이 굳건한 믿음의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바로 그 사람을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사용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일꾼도 어떤 일꾼이냐? 비밀을 맡은 자, 비밀을 맡은 자. 하나님의 비밀, 그게 무엇입니까?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가 이 세상에 들어왔습니다. 아담이 죄를 짐으로 아담의 후손들은 모두가 다 죄인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아담이 자기의 자녀를 낳았기 때문에, 죄인이 죄인을 낳았기 때문에 죄인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죄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가 인류의 과제입니다. 어떤 방법이든 그 죄를 속죄해 보려고 발버둥을 쳤습니다. 노력을 했습니다. 나름 종교도 만들고 인간들은 온갖 방법으로 신을 달려보려고 하는 의식들을 많이 행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으로는 해결됨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그 비밀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줍니다. 인간의 죄는 오직 예수님의 피, 십자가로 말미암아 해결할 수밖에 없다. 죄가 없으신 그분이 피를 흘림으로 말미암아 우리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법이지, 죄인이 죄를 해결할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나의 죄의 씻음을 위하여 그분이 피를 흘려주셨음을 내가 믿을 때 우리는 우리의 죄가 깨끗이 사라지게 되볼 하나님은 그 비밀을 우리들에게 알려주셨고
해당시켜 주셨으며 오늘도 바로 그 비밀을 나누는 자가 되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보혈은 인간이 상상할 수 없을 만큼 크고 위대하며 생명이 태어나는 바로 자궁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태어났는가? 예수님의 죽음으로 나의 죽음을 대신하고 예수님의 부활하심으로 나의 생명이 태어났음을 우리가 아는 것, 이 사람이 능력을 갖는 것입니다. 사탄의 능력은 어디에 있습니까? 죄를 정죄함에 있습니다. 죄를 정죄함을 가지고 있는 이 사탄이 죄가 없는 사람에 대하여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탄은 힘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사탄은 능력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눈에 보이는 것과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누누이 일어나는데 눈에 보이는 것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가 훨씬 더 넓고 위대하고 크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주만 해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우주를 탐색하고 우주를 연구한다 할지라도 인간이 알고 있는 그 우주란 정말 하늘의 별에서 티끌만큼도 안 될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인간은 굉장히 거만하고 교만하여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불순종의 삶을 살아간다라고 할 때에 얼마나 그 인생이 불쌍할 것인가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물며 개인에게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육적인 세계보다 영적인 세상에서 우리가 영원히 살아갈 것을 생각한다면 육적인 세상은 한낱 티끌에 불과할 것입니다. 우리가 육에 취해서 육에 빠져서 이 세상의 삶을 허비하지 않고 정말 지혜로운 자가 되어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듭나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비밀을 맡은 자로 살아가는 삶이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도 정말 하나님의 그 영적인 영성이 살아있는 사람 되어서 육적으로만 살아가는 이 세대를 뛰어넘어 영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세상을 봐도 소돔과 고모라 때의 이 일들을 보십시오. 세상이 발전이 되고 먹고 살만해지면 다 세상은 타락합니다. 세상이 타락할 때 인간에게 벌어지는 첫 번째가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버려버리는 것입니다. 육의 세상만 되는 것입니다. 육의 쾌락만 사모하게 되고 육의 쾌락만을 위하여 따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망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누누이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육의 끝은 쾌락이고 육의 끝은 타락이며 육의 끝은 심판이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육적인 삶을 추구하고 있다면 이것을 끊고 정말 영성 있는 사람으로 여러분 되돌아오십시오. 사도 바울은 내 몸을 쳐서 주님의 말씀 앞에 나를 복종시킨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죄를 사모하는 이 죄의 몸이 자꾸 죄의 길로 가고자 할 때에 우리는 내 몸을 쳐서라도 주님의 말씀 앞에 꿇어 엎드리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는 세상의 죄와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육적인 쾌락과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내 몸을, 내 영을 세상에 내어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세상이 우리에게 좋은 것 줄 것 같지만 아닙니다. 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도 뉴스에 얼마나 연예인들의 마약 사건이 크게 방송이 됩니까? 그 약이 주는 쾌락에 빠져서 벗어나지 못한 그들을 세상은 이용하려고 하고, 이 쾌락은 지속적인 쾌락을 요구하고 또 요구하기 때문에 끊지 못하고, 한 번 한 사람이 두 번, 두 번 한 사람이 세 번, 세 번 한 사람이 네 번, 그 굴레에서 벗어나지를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 압니다. 끊어야 삽니다. 쾌락을 쫓아가면 죽습니다. 이 세상은 점점 육의 쾌락을 소리치고 갈구하며 욕구하는 그런 세상으로 점점 변해가고 있습니다. 더 강력해질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의 감지를 충분히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 영적 감각을 최대한 키워서 내 삶이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우린 되돌아볼 수 있는 그런 묵상의 시간들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깊은 나눔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과 깊은 교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에 깊은 묵상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은 결론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입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충성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말씀 앞에 충성하십시오. 우리가 맡은 나의 사명 앞에 충성하십시오. 내가 어떤 사명을 맡았든지, 교회 안내를 아니면 헌금위원, 기도를 충성하십시오. 여러분, 예배에 충성하십시오. 우리의 모든 삶 속에 하나님의 생명력이 들어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도 살아 숨쉬며 나를 붙잡아 주시며 나에게 은혜를 끼치는 그러한 삶, 이게 바로 영성 있는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 속에 믿음을 회복시켜야 됩니다. 믿음이 살아 있어야 합니다.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는 우리 무르기의 성도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붙드심 속에 이와 같이 말씀을 나눴습니다. 주님의 은혜 감사하고 오늘도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